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여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강의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와 이론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부활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성경의 그 증인과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부활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죽으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교회도, 기독교도 전부 의미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실제가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줘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백성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죄인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1강에서 4강까지 복음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지 않거나 혹은 받았어도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 다지기 5강부터 10강까지는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며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수단 혹은 통로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더 나아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헛되이 믿을 수 있고 만약 헛되이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구원받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라서, 가짜 믿음이라서 지옥에 가면 와, 이거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게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본인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잘못 믿었기에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헛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1차적 책임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자 개개인에게 책임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내 영생에 책임을 지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맞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종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전부 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행위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다 행위로 구원받아요.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나? 아니, 유대교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이슬람처럼 5가지 기둥을 지켜야 한다거나 힌두교와 불교처럼 수련과 해탈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걸까요? 그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마치 나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고 내 선택이 결정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신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에게 건물 한 채를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건물을 공짜로 받았다고 그 건물의 가치가 공짜인 건 아닙니다. 부모님은 이 건물을 사려고 한평생 덜 먹고 덜 자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이 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받았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건물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걸 공짜로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할까요? 아니죠.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갈아 넣은 아주 귀하고 값진 건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겨우 사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시간과 정성과 비용은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이렇게 귀한 구원을 우리 같은 자가 무슨 수로 얻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주면 구원을 살 수 있겠어요? 천하를 다 준다 한들 다 줄 수도 없겠지만 절대로 못 살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마땅할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한평생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가장 첫째 되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믿음이 구원의 수단인 이유는 믿음은 행위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지키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지키지 못했고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가죠.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삐뚤어진 사람은 믿음 자체도 행위 아니냐고 반문해요. 아니,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구원하고 싶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라면서 마치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말해요.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은 마치 행위처럼 보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신 건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행위가 가장 적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성경은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가 거의 개입하지 않는 어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라서 별것도 아닌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신의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자꾸 받아요. 원래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이걸 믿어야겠다 해서 믿었잖아.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못 믿었을걸?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호적에 판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잖아. 이렇게 믿음조차도 자기의 공로나 의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신앙과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공로와 의를 겸손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마음과 태도예요. 셋째로 믿음이 구원의 수단인 이유는 믿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혈통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이 이 피부색이었다면, 아님 IQ가 150 이상이거나 키 180 이상이라면 어땠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통로로 정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구원의 통로로 정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면 그냥 다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상대가 받기를 거부하는데 억지로 주는 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구원의 통로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을 구원의 통로로 정하셨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으며 모두가 차별 없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를 내세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제 소원 좀 들어주시죠.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내세워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을 때 받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신 이유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구원을 믿어야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구원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와 목적으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위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해야 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믿음이 되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필수 요소가 뭘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바울은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내용을 확신해야 하며 확신한 것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 믿는 바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말해요. 내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건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먼저 복음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죠?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 받았죠?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 받았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구원 받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최소한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최소한의 지식은 뭘까? 먼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누구며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나마 감사한 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매주 설교를 듣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구원이 마치 복권처럼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땡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구원만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배워야 돼요. 이 믿음은 지식과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반대로 모르면 그만큼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많아지면 오히려 교만해진다고 말하는데 이건 지식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알게 된 지식을 믿지 않아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이 곧바로 그냥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신학 교수가 가장 믿음이 좋았겠죠. 그러나 믿음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좋아질 수 없어요. 이 신자들이 광신도가 되거나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이유 중에 과반수가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며 풍성하게 아는 만큼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 꾸준히 복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동의입니다. 동의는 복음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했고 그 말이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복음을 들으면 많은 부분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정도의 동의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의견이나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얼마든지 복음의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부정하는 건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그분의 희생이 고결하고 숭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죄인이라는 말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성경 혹은 복음의 일부분만 취하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의견과 상관없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 중에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거나 교단마다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동의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성경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의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알고 동의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식과 동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이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이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을 사면 무조건 2배 이상 오를 거라고 믿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믿음은 사라질 수 있어요. 또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친구가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하면 그 믿음도 결국 사라집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고 또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속한 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유효하며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마지막까지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가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다, 성가대도 했었다, 청년부 임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아마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게 된 이유가 있겠죠.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때 믿었던 믿음이 진심이고 진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가 어떻든 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차 사고를 냈는데 어제 보험을 취소했다면 그 전에 보험 들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차 사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과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진위는 마지막 순간에 밝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교회 안에 못 볼 거를 많이 봐서 회의감이 들어도, 아무리 인간관계로 상처를 많이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내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오히려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3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믿음이 되려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이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려면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부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되려면 성경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또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알고 동의한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대해 알고 동의했을지라도 중간에 믿기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밝혀지는 건 맨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러니 절대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꾸준히 복음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찾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꾸준히 배우고 전적으로 동의하며 끝까지 신뢰하여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오직 믿음을 통해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신 이유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믿는다 생각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3요소가 필요해요. 먼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성경이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 알고 동의한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것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지식, 동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뭔지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너무 크게 요동합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이 가짜거나 아무 유익도 없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냐? 그럼 결국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린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마음속에 불타오릅니다. 결국 행동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믿음이 진짜라면 어떤 행위가 뒤따라올까요? 첫째로 참된 믿음이 있다면 회심과 회개를 합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죄에 찌들었던 옛sam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길 다짐하는 거예요. 회심은 인생에 딱 한 번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 이 마음의 방향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회심하면 서서히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물론 사람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회심을 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험 없이 조용하게 회심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회심을 몇 날 며칠에 했냐 이렇게 시기를 중요하게 따지는데 언제 회심했냐는 중요하잖아요. 회심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나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있다면 회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회심을 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가 뒤따라옵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회개는 회심과 다르게 평생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혹은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씻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근본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수시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보기 어려워요. 참된 회개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후회하고 실제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끊는 걸 말해요. 이렇게 회개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끊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 회개한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삽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며 그로 인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고 선한 마음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죄를 즐기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나에게 수백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빚쟁이에게 시달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죽어라 이래도 번 돈보다 하루 이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빚이 늘어난다면 살고 싶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게 와서 내 빚을 다 갚아주고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공간과 번듯한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과연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새롭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이제 나를 구제해 준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 얻은 새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은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참된 믿음에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삶의 변화가 없이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더라고요. 물론 믿음은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한 열매를 맺어요. 이러한 열매를 맺지도 않는데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고 안심하는 건 언제 빠질지 모르는 살얼음길을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불안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삶 속에서 발견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의 기초 다지기 5강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이고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나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의 통로 혹은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지식, 동의, 신뢰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믿음이 되려면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을 전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신뢰해야 돼요. 이렇게 믿을 때 비로소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참된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내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그 믿음은 진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